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이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참으로 크게 저희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절, 우리가 참으로 절기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참으로 크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주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재림에 관하여서는 말씀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몇 날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짬뽕하여서 날짜를 계산하여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귀에도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승천에 관하여서는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이 없이 어떻게 재림이 있겠습니까? 바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기에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천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성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역사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 승천을 믿으려고 하여도 믿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승천을 할 수가 있어? 그 승천에 관하여서 거부하였던 기독교 사상이 바로 18세기의 이신론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서는 거부하였습니다. 이 18세기의 이신론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모든 것이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믿고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상이 18세기에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가 아니하여.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승천에 관하여서도 바로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승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천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신도이신데 저는 어릴 때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주 교육을 보수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을 만났는데 이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성경적인 목회자분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은 아직까지 철저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목회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면 도저히 믿으려고 하여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셔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동안에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거기를 빙빙빙빙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아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말입니다. 읽어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개구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개구리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입니다. 어떻게 개구리를 잡는지 아십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한 말을 하나 들고 갑니다. 한 말을 들고 가지고 한 말을 그냥 한번 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개구리도 거기서 또 물고기도 나와요. 개구리가 생각할 때 그 바위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는 최고로 안전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바위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가가지고 한 말로 한 번만 치면 숨었다라고 하는 개구리와 물고기들이 하고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와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그 바위를 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개구리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에 관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 거에 대해서는 애들로 확신하시잖아요. 본 거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서 말씀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서 나만 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누가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그가 나중에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권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는 한 사람을 다시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올려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승천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승천에 관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승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 사건에 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천사를 등장시키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천사가 항상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관하여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전하여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때에 천사가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러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승천에 관하여서도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관하여서 함께하였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때에 여보 나 어디 좀 갈게 하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옵니다. 어디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갔다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면 약속하셨고 오늘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그 참석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요?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오시겠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여서 나도 따라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린 아이를 두고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승천, 하늘만 쳐다보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라 약속하셨는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따라 가정에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 사회에 충실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다하며 전도하며 주의 일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봤으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봤으면 전하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올라가셨기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일들을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들을 하여라. 제자 삼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다시금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일한 대로 갚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난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것,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주여, 승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인하여 주님을 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